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버튼보다 건반 두 번째 말씀, 겉과 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 상대하기가 좀 어렵죠. 겉은 그럴싸한데 속은 시커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남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남자는 다 늑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걸로 치면 우리 자매들도 만만치 않죠. 제가 이제 남자잖아요. 그냥 아무리 봐도 이 형제들은 자매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자매들은 말은 이렇게 하는데 속뜻은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쉽지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 특별히 여자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외국어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연애 코치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형제들이 저한테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자매 언어에 대해서 보통 형제들보다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해석이 참 애매하고 어려운 난해한 언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몰라 같은 거. 이 몰라는 블랙홀과 같은 말입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몰라가 뭔지, 도대체 뭘 모르는 건지, 지적인 무지함을 얘기하는 건지, 감동적인 부정을 얘기하는 건지. 때로는 이 몰라는 조음을 표시하기도 해요. 근데 때로는 절대 하지 말라는 강력한 부정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 이거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단어 안에 유니버스가 담겨 있어요. 반면에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말, 이 말 자체도 어렵죠.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아무거나 라는 말이죠. 아무거나 먹자, 아무거나 사줘, 아무거나 하자. 그럼 이제 형제들이가 진짜 아무거나인 줄 알고 그냥 아무 음식을 던지죠. 그럼 딱 나오죠. 그건 아니야? 냉면 먹으러 갈까? 아니, 냉면 오늘 아니야. 그러니까 이 아무거나는 사실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죠. 우리가 겉과 속을 모두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특히 남자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은 기껏해야 꾸며진 겉모습을 볼 뿐입니다. 속의 뜻은 모르지만 겉으로 내뱉은 말은 겨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얼굴은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현된 것만 믿자. 표현한 것만 믿자, 이거예요. 자꾸 속마음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말한 대로 믿어버리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저도 압니다. 애써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저를 속일 수 있어요. 속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속아주면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애써서 애까지 써가면서 아닌 척 하는데 굳이 그거를 제가 알아야 됩니까? 굳이 그것을 제가 알아야 할 만큼 제가 알 권리가 큰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소심한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냥 믿어버리자. 표현한 듯만 믿어버리자. 괜히 의심 안 해도 되고 그럼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처음에 의거가 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의심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올 수 없다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던 사람들, 그 불신앙의 입술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심하니까 목사가 의심하죠. 혹시 의거가 신천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사실 몰라요. 대놓고 속이고 나오면 저는 모른단 말이에요.
어차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결심대로 했습니다. 결심대로 이거가 자기는 신천지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걸로 믿어버리자, 이렇게 이제 믿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앞으로도 제발 커밍아웃을 하는 일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랑은 다른 분이 계시죠. 저처럼 속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을 대낮처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속마음을 지으신 분입니다. 당연히 우리 중심,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죠. 심지어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늘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고 있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속마음으로는 자기 의를 자랑하기 바쁜 사람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따른다 동시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한번 속마음 보세요. 하나님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보시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겉으로 구제는 하기는 한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걸 하라니까 겉으로는 하고 있긴 해요. 구제도 하는데 보통 잘하는 게 아니라 엄청 잘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구제가 뭐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된 거냐면 그게 11조라는 방식으로 설명된 거예요. 오늘 42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써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11조를 바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11조를 안 바치고 10의 2.3조 정도 바칩니다. 우리는 11조를 바치면서 많이 하다 이렇게 하지만 유대인들은 2.3조 정도를 바쳐요. 왜냐면 소득에 대한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절기에 대한 11조가 있어요. 그럼 벌써 10의 2조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 바치고 또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구제비로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아니라 총 한 10의 2.3조 이 정도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11조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빈하기 위한 구제비로 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11조를 해요? 채소에도 11조를 붙여요. 물을 하나 삽니다. 그럼 10등분을 해서 하나를 정확히 드리는 거예요. 자, 브로콜리를 삽니다. 그러면 그 털을 다 세요. 그 털을 다 세갖고 11조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진짜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철저하게 11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라고요? 다른 말로 그 구제를 엄청 열심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구제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는 공의가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혼을 내신 겁니다. 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혼내신 게 뭐예요?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부를 때, 이 회칠한 무덤아. 여러분, 유대 사회는 체면 문화가 엄청나게 강한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강하지만 유대 사회는 정말 강해요. 이 말은 뭐냐면 보여주기식이 많아요. 뭐든지 이렇게 다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했던 게 뭐냐면 길가에 가다 보면 무덤이 있으면 거기다 회를 칠하는 거예요. 회를 칠한다는 건 흰색 페인트로 팍 칠한다는 겁니다. 그럼 밖에서 보면 하얀색이 깨끗해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행위와 율법 지킴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겉은 훌륭하다 이들이, 그러나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은 속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엄청 존경했다고요. 마치 제가 속듯이, 이게 또 그리 잘못 오해하면 또 이거가 신천지인데 저를 속였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겉은 보지만 속은 못 보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도 겉은 보지만 속은 못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속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썩어빠진 속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율법 신앙을 주의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열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속으로는 다 썩어가면서 겉으로 막 우리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누구보다 우리 태박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잘 알 거예요. 마음 없는 열심을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의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다 아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얼마나 강조했어요. 율법 신앙을 버려라. 이거 제가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하면 공산당보다 더 싫어하는 게 우리 태박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는 늘 마음이 없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권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속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이냐면 제가 행위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이라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더니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냐면 뭔가 잘 안 나타나요. 별 변화가 없어요. 삶에 무언가가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렇게 유치하게까지는 안 가려고 하는데 한번 목사가 어디까지 유치해질 수 있나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일에 일찍 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일찍 오는 사람이.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단 한 번도 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한 번도 없었던 겁니까 여러분? 제가 마음이 없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안 오는, 늦게 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예배 드리고 싶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러 빨리 가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뭔가 신앙이 잘못된 거겠죠, 여러분. 왜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마음이라고요. 자, 그럼 기독교 신앙을 소유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거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예배 일찍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는 걸 보면 저는 이런 논리적 확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이 바리새인들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바리새인이랑 정반대로 신앙생활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극과 극은 통한다. 극자와 극우는 통하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은 혹시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은 속을 무시했지만 여러분은 혹시 행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까? 마음이 중요하지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정반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런 종류의 신앙은 변종 바리새인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변종이에요, 변종.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제대로 된 경종을 한번 울려보기를 원합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맞습니다. 바리새인을 향해서 얘기해요. 너 겉만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너 속도 예수님 하나님 만든 거 아니야? 그럼 반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속만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린 마음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하나님은 겉도 만들었어요. 바리새인은 겉만 만든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는 속만 만든 것 같이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는 방향은 어딥니까? 42절 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보세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나.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속이 좋아야 하지요. 그렇다고 겉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좋아야 하지요. 그렇다고 행함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은혜는 좋은 것이죠. 그렇다고 율법 자체를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둘 다 잡아야 하는 거예요. 이 중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아, 속을 만드시니가 겉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신앙하는 바를 겉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카세트 테이프처럼 버튼처럼 하나만 누르는 것이 아니란 말. 신앙생활은 피아노의 건반처럼 같이 눌러야 되는 거예요. 마치 검은색 건반과 흰색 건반을 동시에 누르는 것처럼 겉과 속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뭐가 중요하냐면 손을 높이 드는 게 중요해요.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중요합니다. 입으로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표현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확 손을 높이 들어버리고 찬양하십시다. 응? 우리는 찬양할 때 이제 앞으로 우리 구집사님이 그건 잘 시키는 일어나서 하자. 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막 얹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세요. 여러분, 자기 의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그리고 겉과 속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대로. 그 하나님 섬기는 방식이 뭐예요? 그 겉과 속 모두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나눴잖아요. 속은 엉망진창이었는데 겉만 보여줬다고요. 근데 우리 이제 반대 이분법적으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속은 하나님 앞에 잘 챙기려고 하는데 이제 겉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겉과 속은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게 히브리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됨, 연합, 셋이 하나인 거, 삼위일체, 둘이 하나인 거, 이게 히브리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자꾸 나누지 마세요. 겉과 속을. 하나로. 오늘 구집사님 헌정 설교입니다. 이제 구집사님 자꾸 시계를 가리키면서 늦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